오늘도 함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앞선 전쟁을 볼 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땅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부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저주를 청탁한 것입니다. 발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발람은 찾아온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말하기를 그냥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가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죠. 마치 이것은 조금만 더 애쓰면 조금만 더 뗐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절을 하지 않으니까 더 높은 고관들이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본문을 볼 때요,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신들이 가져온 재물에 더 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아니, 은금을 준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왜 은금을 내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고 덧붙입니까? 사신이 가져온 그 재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돈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5장 7절에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죠. 믿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도 내 이해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뜻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발락을 찾아온 것을 보면요, 이 발락에게 그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그것을 의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요, 하나님의 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도, 사단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악한 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촛불이어도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횃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면 그것이 옳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능력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복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복이 크게 임하면 우리는 더 좋을 것 같지만 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을 보시면요. 무엇에 능했느냐? 저주하는 일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엇에 사용했느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공부하라면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공부해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인생 말고 공부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이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는 모두 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곧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은사는요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은사는 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던 작던 은사를 주시고는 그 은사에 합당한 사명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크기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저는 저 사람보다 은사가 작은가요? 은혜가 적은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작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세상을 더욱더 복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복이 받는, 나를 통해 세상이 복받는,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믿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